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긴 자가 됐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합니다. 38선 북쪽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남쪽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다윗이 독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38선 북쪽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정치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종교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 세우고 나서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통일 왕국을 세우고 나서 많은 마누라, 많은 첩,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세우고 나서 이웃집에 아내를 체포하여 강간합니다. 간통합니다. 엄행합니다. 이웃집의 아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대한민국 38선 북쪽과 38선 남쪽 남북 통일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남북 통일 준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남북 통일 준비가 됐습니까? 다윗은 남북 통일을 시키고 나서 절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이웃집의 아내 겁탈 간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칼날을 던졌습니다. 칼이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이 은밀한 가운데 밤중에 이웃집의 여자를 겁탈했다면, 이웃집의 여자 간통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윗의 아내들 겁탈당하게 할 것이다. 강간당하게 할 것이다. 칼날로 심판할 것이다. 이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남북 통일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예수님께서 21세기 행하여 경고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21세기를 향하여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정치부자, 종교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종교, 주체 사상을 만든 자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정치, 주체 사상을 만든 자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주체 사상을 만든 자 누굽니까? 주체 사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식, 주체 사상을 만든 자 누굽니까? 경제, 주체 사상을 만든 자 누굽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데려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지 못할 때, 그러나 사람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비결,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물과 피와 기름을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 광야의 사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청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몇 장? 1장 29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 요한복음 1장 33절,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베푸십니다. 물과 피와 기름으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물과 피와 기름, 이것은 곧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물과 피와 기름인데다 창세기부터 물과 피와 기름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물과 피와 기름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과 피와 기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결혼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과 피와 기름의 비밀을 가르칩니다. 물과 피와 기름.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다. 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물, 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물과 피와 기름, 성령의 기름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천국 가는 길, 영생 받는 길,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비결이 뭐죠?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거듭나는 비결인데다 창세기 1장 2절,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필리오케. 필리오케가 뭐죠? 아들로부터, 필리우스, 라틴어 필리우스, 아들에게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물과 피와 성령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라. 요한1서 5장 6절, 물로만 아니요 물로 임하신 예수님,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피와 기름, 이것이 셋이요 셋이 하나다. 증거하는 물이 셋이다. 뭐가 셋이라고요?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성령, 증거하는 물이 셋이다. 셋이 하나다.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요한1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하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심판하는 왕이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피와 기름을 계속하여 매장마다 물과 피와 기름을 간증하고 물과 피와 기름을 청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 강조합니다. 이렇게 물과 피와 기름을 강조하신 예수님, 이제 세 가지 믿음을 가르치시죠. 죽은 믿음 사르스, 전먹이 믿음 사르키코스, 순교자의 믿음 프니마티코스. 이 세 가지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말씀하는 것은 교회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과 천국 가는 믿음 분리시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면서 박정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사복음서 매장마다 죽은 믿음, 천국 가는 믿음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킨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마가복음 4장을 통하여, 누가복음 8장을 통하여,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 씨 뿌리는 비유, 복음서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죽은 믿음, 사탄에 속한 자, 사탄에 속한 자, 죽은 믿음,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천국 가는 믿음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희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대 살아남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 누가복음 8장 1절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믿음 견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마태복음 13장 41절, 불법을 행하는 자,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1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경고하죠? 가라지 취소할 때 가라지를 따로 거두어라. 가라지, 불법을 행하는 자, 가라지를 유황불에 던져라. 유황불, 지옥의 불, 지옥에 던져라. 가라지는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사탄을 따라간 자. 가라지는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사탄을 따라간 자. 마태복음 13장 25절이요. 예수님께서는 밭에 알고 곡식을 뿌립니다. 그러나 사탄이 잠든 때에 밤중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 사탄의 뱀꼬리입니다. 사탄의 뱀꼬리. 곡식과 가라지 분리시켰잖아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하는 자 누굽니까? 이 가라지, 사탄을 따라가는 가라지, 교회 가서 사탄에게 능력받는 가라지, 교회 가서 사탄에게 기도하는 가라지, 교회 가서 사탄에게 경배 예배드리는 가라지. 교회 가서 사탄에게 예배드리는 자 어디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4장 1절이야. 마태복음 4장 8절이야. 누가복음 4장 1절이야. 사탄에게 예배드리는 자, 사탄에게 능력받는 자.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잖아요. 사탄에게 예배드리는 자, 사탄에게 능력받는 자. 가라지, 뱀꼬리, 독사의 새끼, 가라지, 뱀꼬리, 사탄을 추종하여 사탄에게 능력받고 사탄에게 권세받아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땅의 영광 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상체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가라지를 경고하잖아요. 똑바로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 추수할 때 가라지를 따로 거두어라. 단으로 묶어라. 유황불에 던져라. 지옥의 불에 던져라.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에게 능력받고 예배 시간에 사탄에게 권세받아서 곡식보다 힘이 센 자, 곡식보다 힘이 센 자, 가라지, 땅의 영광 누리고 나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가라지를 행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 어떻게 가르칩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불법을 행하는 자 어떻게 가르칩니까? 원어가 뭐죠? 불법을 행하다. 불법, 원어가 뭐죠? 아노모스, 파괴하다. 노모스,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뭐라고요? 율법을 파괴시킨다고 지옥에 던져요?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불법, 아노모스, 불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자만 나오면은 쓰레기 통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율법을 파괴시키면 지옥에 던진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야. 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 마태복음 13장 41절, 마태복음 23장 28절, 마태복음 24장 11절이야.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마태복음 25장 24절이야.
마태복음 25장 31절이야. 마태복음 15장 1절이야. 마태복음 19장 17절이야. 마태복음 22장 37절이야. 불법을 행하는 자를 경고하잖아요. 불법 뜻이 뭐라고요? 노모스, 파괴하다, 노모스,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까?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야.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있었다나 미혹케 하는 영,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을 따라갈 것을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이야. 디모데전서 1장 5절이야. 율법의 선생이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 율법 선생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기가 율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자다.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디도서 3장 13절이야. 디도서 3장 13절이야. 누굴 보내죠? 율법 선생. 바울 사도가 율법 선생 세나를 보내잖아요. 어디에? 지중해 한가운데. 그레데 지중해 한가운데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들, 율법을 파괴시키고 짐승으로 살아가는 그레데 사람들에게 누굴 보낸다고요? 율법 선생. 이름이 뭐라고요? 세나, 율법 선생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누가복음 10장 25절 율법 지켜라.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똑바로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2장 37절이야. 율법을 똑바로 지켜라. 이렇게 계속하여 율법 지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는데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자만 나오면, 성경에 율법자만 나오면 쓰레기 통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금송아지 가르쳐주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개털모자 박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태로 지옥불에 던진 박혔습니까? 율법을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야.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불법을 행하는 자 지옥불에 던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23장 28절 불법을 행하는 자 독사의 새끼라고 심판하십니다.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 불법을 행하는 자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 추수 때는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 지옥불에 던집니다. 그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이야.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나죠.
어떤 시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시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시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시는 옥토에 떨어집니다. 옥토, 원어가 뭐죠? 아가토스 혹은 칼로스. 아가토스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이하를 통하여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착한 행위를 가르쳤잖아요. 이것이 아가토스에로 보냅니다. 이것이 칼로스에로 보냅니다. 착한 행위 행하여 대한민국의 동서남북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빛의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소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밟아버리게 하리라. 밟히게 발아래 밟히게 하리라. 착한 행위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똑바로 가르쳐라. 이 아가토스 혹은 칼로스, 이것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 좋은 땅, 아가토스에르고 칼로스에르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 30배, 60배, 100배,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5장 40,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 이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완전한 자, 텔리오서, 구약에서는 타밈. 요번 완전한 자들아, 노아 완전한 자들아. 마침내 다윗도 회개하고 나서 완전한 자, 다윗을 향하여 완전한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르칠 때 유튜브에 어떤 목회자가 어떻게 선포했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설교는 인간은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할 수 없다. 신학교 다닐 때 그 유명한 이름, 그 교수도 인간은 할 수 없다고 가르치더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유튜브 빨리 삭제시켜야 합니다.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사복음서 어디나 나오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옥토, 칼로스, 아가토스, 칼로스,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완전한 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완전한 자로 축복, 예수님께서 너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완전하라, 이것이 신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것이 완전입니다.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것이 완전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순교신앙 최고의 사랑,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포했잖아요. 율법의 완성, 바로 이것이 완전입니다. 완전!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씨가 옥토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길가에 떨어진 씨, 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쪼아먹다, 빼앗아가더라. 이 씨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새가 쪼아먹다, 바로 이것은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석했지만 똑바로 됐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장로, 당회원, 장로는 됐지만은 재직회는 참석하지만은 공동의회는 참석하지만은 성가대는 참석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사탄에게 갖다 바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갖다 바치는 자 누굽니까? 이리하여 사탄의 뱀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뱀꼬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죠? 사탄의 뱀꼬리, 독사의 새끼야. 바로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사탄을 따라가는 자야. 독사의 새끼, 뱀들아, 사탄을 추종하는 자야. 예배 시간에 교회는 참여했지만은,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지만은, 예배 시간에 성가대 대원이 되었지만은, 당회, 공동의회, 재직회 참석했지만은 누구라고요? 사탄에게 말씀을 바치는 자,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쳐 사탄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바로 사울과 같은 자입니다. 사울과 같은 자입니다. 사울은 예배드리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헤림으로 심판하라.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사울에게 헤림으로 심판하라고 했는데, 헤림으로 심판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동물 새끼든지 숨쉬는 자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서 15장 1절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살찐 양들, 살찐 소들 그대로 몰고 왔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요. 이때에 유명한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 뜻이 뭐라고요? 쉐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치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특강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 100번 1000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다면,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바친다면 철저한 심판 아래 떨어집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타락한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순종!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10분의 비유를 통하여 불법을 행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칩니다.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사탄에게 갖다 바쳐요. 사탄에게 말씀을 갖다 바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 예수님을 반역, 불순종,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사탄의 영에 붙잡혀 예언까지 하잖아요. 뭐라고요? 사무엘상서 18장 9절 10절이에요. 사탄이 사울을, 누구죠? 사울왕을 사로잡으니 사울왕이 입에서 예언이 나오잖아요. 몇 장? 사무엘상서 18장 9절 10절이에요. 그러므로 영을 분별하라.
성령님을 통한 예언인지, 성령님을 통한 방언인지, 사탄을 통한 방언인지, 사탄을 통한 예언인지 영을 분별하라. 사도행전 14장 29절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사탄의 영, 하나님의 영, 영을 분별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갖다 바치고 사울왕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자살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탄에게 말씀을 갖다 바칩니다. 사탄을 따라 생활합니다. 사탄에게 예배드립니다. 사탄에게 능력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사탄에게 능력받은 자, 거짓 선지자 똑바로 가르칩니다. 온 천하에서 땅끝에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무리를 모아오잖아요. 그러나 마침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3장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길가에 떨어진 씨, 불법을 행하는 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자, 하나님을 반역,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 마라의 선물 또 고발합니다. 마라의 선물, 성도의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치는 자, 선뿌리를 또 가르쳤대요. 상처 입은 성도의 가슴이라고 가르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에 살아나겠습니까? 선뿌리가 어디에 나타나죠?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이요. 선뿌리가 어디도 나타나죠? 신명기 29장 15, 16, 17, 18, 19이요. 선뿌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선뿌리를 상처 입은 성도의 가슴이라고 가르쳐주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마라의 선물을 또 성도의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쳐주는 자, 마라는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을 반역, 이것이 마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반역했다고요? 놀라지 마세요. 민수기 20장 24절이에요. 민수기 27장 14절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반역했다고요? 모세! 누가 하나님을 반역했다고요? 아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죽어라. 호르산에 가서 죽어라. 너부산에 가서 죽어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라의 선물은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 누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요? 길가에 떨어진 씨,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갖다 바쳐 사탄이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사울아, 나도 너를 버린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 이 두 번째 씨도 반역하잖아요. 언제 반역하죠? 평상시에는 교회에 참석합니다. 조용하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환란이 닥칠 때, 환란 원어가 뭐죠? 페이라스모스. 뭐라고요?
페이라스모스. 이 페이라스모스는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때입니다.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 3장 10절 7년 대환란.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페이라스모스. 이때 반역하는 자,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파기시키는 자. 율법 내용이 뭐라고 했죠? 율법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사랑, 원하는 피스티스, 크리스티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사랑, 이것이 더 중요한 율법.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율법을 대표하는 두 가지 단어 말씀하셨죠? 호크와 미시바. 호크 혹은 호크, 미시바. 이 두 가지가 온 율법을 대표합니다. 성경 번역자는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율례와 규례, 율례와 규례.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율례로 번역하고 또 다른 때는 규례라고 번역했으니 혼돈이 와버리잖아요. 성경 번역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어 호크와 미시바. 호크 의식법, 대표적인 것 의식법 대표 할례 율법입니다. 호크. 미시바드는 자스티스, 정의를 지켜라. 자스티스, 정의를 지켜라. 이 미시바드는 뭘 대표한다고요? 십계명을 대표하는 미시바드. 더 중한 율법을 대표하는 미시바드. 할례 율법은 호크, 의식법을 대표하죠. 의식법. 그러므로 할례 율법과 더 중한 율법, 이것을 구분해 놓은 거죠. 할례 율법은 구약 시대는 지켜야 돼요. 세례 요한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할례 율법은 폐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한 율법은 지켜라. 더 중한 율법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켜라. 명령한 것입니다. 더 중한 율법, 미시바드, 정의, 십계명, 더 중한 율법 언제까지 지키라고요?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천국에 올라가는 자와 지옥에 떨어지는 자 분리시키죠. 이 분리시키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에 지옥에 떨어지는 자를 어떻게 책망하죠? 지옥에 떨어지는 자를 어떻게 책망하죠?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 율법을 파괴시킨 자,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 이 설명을 합니다.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21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누가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이제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 믿음이 없는 자, 죽은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다. 죽은 믿음, 천국까지 못한다.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믿음이 더 중한 율법의 핵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상쟁이, 우상을 섬기다.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역. 10계명 중에 제1계명, 제4계명까지 하나님을 반역한 자,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음행한 자, 살인자, 음행한 자, 이것은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의 파괴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겠습니까? 우상과 음행을 행해서 천국 못 간다. 그러면 행위로 천국 갑니까? 행위로 천국 간다고 주장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율법시 창세기부터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아담도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타락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 아담이 범죄한 아담,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와,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와, 하야. 원어가 뭐라고요? 하와, 하야. 하야 뜻이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시 일어나다. 하와 범죄했잖아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가지고 예수님을 보이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반박할 자 있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요. 갈라디아 5장 19절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자 말씀했죠? 갈라디아 5장 19절 누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육체에 이른 현재 아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한 것이단가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그와 같은 것이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다시 말하노니 지옥에 떨어진다. 천국 가지 못한다. 여기서 반문할 수 있겠죠? 시기, 투기, 술취함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에 이른 현자니 육체 싸락서 죽은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술 취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술 취하고 우상 따라가고 살인자가 되고 간통하는 자가 되고 첫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육체에 이른 현자니 육체 싸락서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 꼭 마찬가지죠? 로마서 1장 28절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네. 이것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10계명을 파괴시키잖아요. 부모를 거역, 제5계명, 부모를 거역, 제6계명, 살인자가 되고, 제7계명, 간음하는 자가 되고, 제8계명, 이웃 것을 탐욕하는 자가 되고, 제9계명, 위정자, 사기치는 것, 거짓, 위정자가 되고, 제10번째,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가 되고, 이것을 행하는 자는 지옥, 죽음,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알고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렇게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는 옳다, 잘한다, 옳다 하는도다 철저하게 지옥으로 떨어짐을 선포합니다. 누가?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사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겁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 예수님의 가슴에 없는 자.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다. 깊음이 뭐라고 했죠? 지옥, 태움, 지옥, 다른 데로서 지옥, 서홀, 지옥, 하데스, 지옥, 게헨나, 지옥, 어비스, 지옥에 떨어지더라. 누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자. 혼돈, 토후, 공허, 보후. 공허, 보후는 피었다. 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성령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다. 피었다.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토후, 다신론을 따라간다. 토후, 우상을 따라간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태호, 지옥으로 떨어짐을 선포했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41절 불법을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불법을 행하는 자, 마태복음 23장 28절 불법을 행하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아노모스,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다. 그런데 이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가르친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종, 이것이 율법입니다. 더 좋은 율법. 호코와 미시바드에서 할례 율법은 피했다고 했죠.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더 좋은 율법 지켜라, 하나님의 도 지켜라, 예수님의 도 지켜라. 이 꼭 같은 내용이죠. 이것을 길가에 떨어진 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바치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이 길가에 떨어진 신은 사탄을 추종하는 자입니다.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 정확하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한 군데만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 한 군데만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1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 아노모스,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라고? 호크, 할례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했죠. 그러므로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강조하는 십계명 지켜라, 하나님의 도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그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믿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거짓 믿음으로 지옥, 천국 가는 믿음으로 영원, 구원, 영생, 천국.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행하여 반역하면서 십계명 지켜야 천국 갑니까? 이 따위로 질문하면 안 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제까지 설명했죠? 길가에 뿌려진 씨, 평상시에는 교회 잘 참석하다가
언제 하나님을 반역한다고요? 환난 날,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는 언제라고요? 세계 종말 때 페이라스모스가 있고, 세계 종말 아닌 때에도 인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사는 곳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일곱 머리 짐승이 창세기부터 나타나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일곱 머리 짐승, 열 뿔 짐승, 뭐라고 했죠? 짐승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자. 이 짐승이 있으므로 어느 시대나 환난과 시험은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일곱 머리 짐승이 누구라고요?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곡. 일곱 머리 짐승. 이들은 자기 당대에 최고로 성공한 자입니다. 최고로 부자입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부자가 됐지만은, 성공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너는 짐승이다. 너는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나 사람이 하지 못할 때, 사람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으로 하신다. 물과 피와 기름으로 하시는데 결과가 어떻게 난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물과 피와 기름으로 역사하셔도 여전히 사탄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어느 시대나 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 가시밭에 떨어진 씨.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세상 쾌락, 세상의 부, 세상의 축복, 세상 뜻 따라가다가 이것이 가시가 되어 열매를 맺어갈 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온전한 텔레우스 포레오. 온전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시는데, 완전한 자가 되라, 온전한 열매를 예수님은 명령하시는데, 이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젖먹이 씨라.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젖먹이 씨라. 젖먹이 신앙 가지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끌끌끌끌 젖먹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죠. 그러나 젖먹입니다. 젖먹이. 개털모자 박혔습니까? 개털모자 박혔습니까?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다고 했죠. 아가토스 혹은 칼로스.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 30배, 60배, 100배. 너는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예수님의 연대로 완전한 자다.